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3월이 되었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묶여 있지만 은혜 속에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강하여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억한 것들을 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로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기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가루로 그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밤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서 합시다. 주인이 되려는 종의 말로. 아멘. 주인이 되려는, 내가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처럼 행세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종은 종이다. 아멘. 오늘 이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여기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조금 앞으로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20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1절에 보면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서 보면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주인이 아니고 종인데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농부이며 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알아야 돼. 그건 나는 주인이 아니야.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셔. 오직 예수님이셔. 우리는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여기 세를 낸다는 건 돈 낸다는 말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 심었더니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어떤 포도를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 그렇게 말이죠. 잘 포도원을만 거름도 주고 다 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들포도를 만들어 맺겼기 때문에 다 그 울타리를 헐어가지고 어떤 짐승 다 와서 짓밟아 버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 세를 내기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맡겨주시고 내가 나의 뜻대로 일이 잘 되도록 너한테 맡겨놓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꼭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학개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의 몸이 누구 거예요? 내 거지. 우리의 돈이 누구 거예요? 내 거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맡겨줘.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재능도 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잠깐 맡겨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중요한 건, 야, 은도 내 거야. 금도 내 거야. 내 몸도 내 거야.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잠시 맡겨놨는데 중요한 건 내 뜻대로 사용해. 공의와 진리대로 살아야 돼. 믿습니까? 오히려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다 저기 멋대로 하면서 우리 한번 좀 더 앞으로 더 가서 읽어봅시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부터 19장 45절부터 봅시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다 하시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친 대지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껴야 돼. 자, 세를 바치라고 했다는 것은 중요한 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뭘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쓰여져야 되는 성전이 그 맡겨놨더니 자기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강도가 돼버렸다.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서 이제 그 다 내쫓으시고 장사는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날마다 가르치니까 아, 이 자식이 왜 여기 와서 자꾸 우리를 괴롭혀. 저 어떻게 죽여버려야 되지? 그리고 무슨 권위에 네가 자꾸. 그래서 자기들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한다. 근데 중요한 건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마음도 성전이고 우리 교회도 성전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야.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세요. 나는 농부이고 나는 맡겨서 세를 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나는 종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그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오랫동안 자기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하다 보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10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고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고 12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농부가 주인이야,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죠. 농부는 일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종을 보냈더니 이 농부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냈어요.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어요. 왜?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내가 막 계속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거 내 땅이 돼버려, 내 땅이 돼버렸어. 그래서 뭐 달라고 그러니까 주고 싶지 않으니까 오히려 때리고 쫓아내버리고 한 번, 두 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맡겨주신 사명이 권위처럼 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내가 게으름과 또 내가 교만 속에서 주인 노릇해도 안 되고, 정욕과 탐욕 속에서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해야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종이 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주인이 됐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주인처럼 내 멋대로 살고 있는가?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가 내 은사도 내 멋대로 사용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처럼 살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13절, 14절, 15절을 읽어봅시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죽였어요? 대제사장들이 죽였어요. 왜? 그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차지하려고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도 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뭐라고 그래요? 주의 종이라. 주의 종인데 요즘에는 주의 종이라고 안 하고 주의 종님. 종에다가 님자까지 거기다 또 바꿔서 주의 큰 종님. 종이 큰 종님.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주인이 돼 있는. 종은 종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겸손히 나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고, 나는 그러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뜻을 이루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을 죽여버리고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지금 심각한 것은 오늘 목사들이, 장로들이, 그리고 뭐 권사나 집사들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오히려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주님은 참으시지만,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결국 주인 노릇하면 축복이 저주가 된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진멸하는 건 싫어요. 진멸당하는 건 싫어요. 그런데 종노릇하는 것도 싫어요.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종이 주인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분명한 거네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그건 심판이래. 멸망이라는 멸망. 종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완악함을, 욕망을, 정욕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이 이루어지지, 진멸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내가 내 인생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건 세상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고, 진리를 거스리면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정말 오늘도 우리가 망하는 것은 왜 망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종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를 거스르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입니다. (4절) (5절) 봅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도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럽이 바른 신앙을 잃어버려서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사회는 지금 타락해서 심각한 문제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왜 유럽이 이렇게 무너졌느냐? 사실은 악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교회가 바른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미국도 문제가 뭐냐? 미국도 심각한 문제는 뭐냐? 오늘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감독으로 이제 이 워싱턴 연에, 볼티모 워싱턴 연에 가보지만 갈 때마다 동성애 하는 사람은 안수 줄 거냐 말 거냐 맨날 그거 시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근데 한국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주인이 돼버렸어요. 자기 멋대로 신앙의 바른 신앙 안에서 정말 세를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차지해버리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종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요. 한국도 오늘 교회가 바로 되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물질주의, 향락주의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헛된 것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돼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교회가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하늘정원교회는 바른 신앙 안에 있다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세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선다면 이 교회가 대전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홍연희 어린이 1000번제물 드렸습니다. 마경남 자영덕 장로님 가정 1000번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주인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며 이 아들을 죽여버리고만 그 사람들처럼 오늘도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잘못된 곳에 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유럽도 미국도 인본주의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바른 신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신앙, 편안함과 축복만을 원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인간의 야망, 향락을 향해 가는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종으로 서 있는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고 있는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 살펴보게 하시고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으면서 이 사순절에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듯이 내가 주님을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종들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대한민국의 종들 또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